산부인과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언제나 제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역하고 불쾌한 냄새라기보다는 걱정과 희망,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들이 뒤섞인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분만 대기실에 들어온 지 벌써 18시간이 넘었습니다. 방은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벽 한쪽 구석의 페인트는 이미 낡아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나 많은 삶과 너무나 많은 눈물과 웃음을 지켜본 증인 같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모든 것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축축해진 손바닥으로 안에 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은 의자의 냉기 때문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탈진과 고통의 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평소 비단결 같던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가끔씩 굳게 다물며 안으로 신음을 삼켰습니다. 서준 씨, 서준 씨, 지우가 눈을 반쯤 감은 채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그녀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대. 의사 선생님이 곧이라고 했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 역시 그 곧이 언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8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지는 18시간이었습니다. 15분, 10분, 그리고 5분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거대한 펜치로 배를 쥐어짜는 듯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제 손을 강하게 붙잡았고 그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생생했지만 아내의 눈에서 보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지우. 제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그 작고 사랑스러운 아가씨. 언제나 새처럼 명랑하게 웃고 떠들던 그녀가 지금은 저 건장한 남자인 제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오신 장인어른은 이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지만 그 손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서방, 지우를 아끼는 마음은 잘 알지만 자네 그 웹툰 그리는 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직업이지 않나? 이제 식구도 하나 더 느는데 어쩔 셈인가? 그 말은 제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제 웹툰 그리는 일도 돈을 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날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화내지 마, 서준 씨. 난 당신을 믿어. 바로 그 난 당신을 믿어라는 한마디가 지난 9개월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모든 외주 프로젝트를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오직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사위를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 앉아 걱정으로 가득 찬 공기를 마시고 있자니 제 모든 노력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돈, 명예, 증명, 이 모든 것들이 지우가 고통으로 찡그리는 미간 한 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한 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의 간호사였습니다. 자국문은 얼마나 열렸나요? 저는 거의 벌떡 일어나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옆에 있는 태동 검사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7cm네요. 너무 더뎌요. 저희가 촉진제 주사해야 하니 가족분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남편분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지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야 해요. 지우도 힘없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거기 얌전히 계세요. 거치적거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분주하게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봤지? 나 여기 있잖아. 아무도 나 못 쫓아내. 조금만 더 힘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알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계에 다다른 서러움과 피로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급히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 이 두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촉진제는 마치 도화선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고통을 폭발시켰습니다. 더 이상 5분, 10분 간격의 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우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분만 대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자를 찢고 간을 도려내는 듯한 마치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땀에 흠뻑 젖어 뒤틀린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지만 눈물은 양쪽 눈꼬리에서 계속 흘러나와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아, 너무 아파, 서준 씨. 차라리 날 죽여줘. 더는 못 참겠어. 죽여줘. 지우는 울부짖으며 쇠로 된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고 팔에는 시퍼런 힘줄이 얽히고 설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뭐든지.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차라리 내 팔을 물어. 물어. 제 손목을 그녀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나가, 다 나가, 당신이 미워. 다 당신 때문이야, 전부 다. 그 말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녀가 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떠났던 오토바이 여행, 영화를 보던 밤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했던 저녁 식사들, 제 가슴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지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약했던 나의 지우가 지금은 저 같은 남자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고문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저는 간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기계의 수치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게 당연하죠. 안 아프고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편분이 왜 그렇게 겁이 많으세요? 한쪽에 가만히 계세요. 곧 분만실로 옮길 거니까. 그들의 평온함이 저를 더욱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목숨과도 같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불판 위에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며 몸부림치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제 자신이 미웠고 저의 무력함이 증오스러웠습니다. 만약 기적이 있다면, 만약 제가 이 고통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이라도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강하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 앞에서 저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지우가 임신했던 기간이 생각났습니다. 첫 3개월 동안 그녀는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안쓰러워 비둘기죽부터 각종 보양식까지 온갖 음식을 만들어 바쳤지만 입에 대기만 하면 바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직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막달에는 배가 너무 불러와 제대로 눕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깨서 그녀가 화장실 가는 것을 돕고
쑤시는 등을 주물러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정말 안쓰럽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고생은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준 씨, 지우가 갑자기 흐느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저는 달려갔습니다. 나 숨이 안 쉬어져. 공황. 그것이 지금 제 안의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지우의 심박수가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이 씻자 그녀는 축 늘어졌고 창백하던 얼굴은 이제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아내가 이상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마도 당직 주임인 듯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치들을 훑어보고 지우를 살폈습니다. 탈진으로 인한 혈압 저하군요. 자궁문 다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분만실로 옮기세요. 무통주사는 이미 늦었고 자연분만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 감기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침대가 밀려나갔고 저는 정신없이 뒤따라가며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버리지 마. 절대 안 버려. 저는 이를 악물고 병원의 차가운 복도를 질주하는 침대를 따라 달렸습니다. 분만실의 조명은 대기실보다 10배는 더 밝았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환한 빛이 제 얼굴에 곧장 쏟아져 어지러웠습니다. 이곳의 소독약 냄새는 더욱 지독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기구가 서로 맞닿는 소리, 기계가 삑삑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우의 비명, 간호사들의 외침, 그리고 주임 의사의 단호한 명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힘주세요. 더 세게. 머리 보입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맡에 서 있었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까지 써야 했습니다. 마치 끔찍한 공상 과학 영화의 길을 잃고 들어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녀의 땀과 제 땀이 섞여 짰습니다. 더는 힘 못 주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고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우야, 내 말 들어봐.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이겨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기억 안 나? 우리 설악산 등반했을 때 정상에 다 와서 지쳐 쓰러져 포기한다고 했지만 결국 해냈잖아. 이번에도 똑같아.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저는 마치 기계처럼 그녀의 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생각나는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인이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사신과 싸우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과 극한의 긴장 속에서 하나의 약속, 아니, 하나의 맹세가 제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끓는 마음과 후회,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반드시 변할 것이다. 다시는 지우를 울게 하지 않겠다. 밤새워 분유를 타고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녀가 피곤해하거나 잔소리할 때 절대 짜증내지 않겠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 결혼기념일, 사귄 날, 심지어 우리가 처음 다툰 날까지 어떤 기념일도 잊지 않겠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겠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그녀가 여행 가고 싶다면 2배로 일해서 데려가겠다. 그녀가 쉬고 싶다면 모든 집안일을 내가 맡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장인, 장모님이나 다른 누구의 시선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우와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제 그림 그리는 일을 번듯한 직업으로 만들어 장인, 장모님께서 사위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그녀를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랑도
어떤 성공도, 어떤 자존심도 지금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희생은 너무나 위대해서 저는 평생을 바쳐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해. 비명 소리 사이로 지우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그녀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지우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나 억누르려 애썼던 한 남자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힘내. 아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세게 힘줘. 지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힘없이 손을 떨어뜨리고 침대 위로 축 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팽팽하던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졌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내가 왜 조용하죠? 왜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죠? 저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임 의사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공포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우의 마지막 비명 후에 세상에서 가장 기적적인 소리, 바로 우리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에 겨워 목 놓아 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껴안고 그녀의 땀에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침묵이었습니다. 분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끈적한 침묵이었습니다. 지우의 심박 측정기만이 약하게 삑삑거릴 뿐 그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임 의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아기를 받는 자세 그대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제가 말했듯이 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시죠? 제 목소리는 바싹 마른 채 떨렸습니다. 제 아이는요? 제 아이는 어디 있나요? 왜 울지 않는 거죠? 주임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들도 일제히 그를 따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더듬거리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바닥에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형아인가요? 아니면 사산된 건가요? 수천 가지의 끔찍한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탈진하여 의식을 잃은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차라리 그녀가 보지 못하는 게 다행입니다. 말 좀 해보세요.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 아버지 뻘 되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졌을 것이라 믿었던 주임 의사는 이때 저보다 더 공황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확 잡아뜯어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대체 뭐지? 그리고 그는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도망쳤습니다. 제 아내의 분만을 총책임지던 산부인과 주임 의사가 자신의 환자와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마치 귀신의 총 것처럼 분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그는 남은 간호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나가, 빨리. 모든 의료진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로를 밀치고 넘어지며 그 방을 빠져나가기 위해 아우성이었습니다. 비명소리, 우는 소리, 복도를 울리는 요란한 발소리.
10초도 채 되지 않아 넓고 현대적인 분만실에는 이제 저와 분만대의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지우. 그리고 제가 감히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저 아래에 무언가만이 남았습니다. 이전에 긴장되고 피곤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절대적인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여긴 어디지? 병원인가? 아니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가?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들을 따라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아내 곁에 남아야 하나? 지우야, 지우야,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아내를 강하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내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 내 아이였다. 저는 천천히 움직여 분만대를 돌아 아기가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발걸음마다 납덩이를 매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형체, 이미 숨이 얕은 작은 생명. 저는 심장이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흠뻑 젖은 녹색 수건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붉었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답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입니다. 평생 아름다움을 추구해왔습니다. 수천 장의 인물화를 그렸고 황금 비율을 연구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보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이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사내 아이는 도자기처럼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으며 콧날은 그리스 조각가들도 질투할 만큼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오똑했습니다. 그리고 눈, 맙소사, 그 아이의 눈은 떠 있었습니다. 제가 TV에서 보았던 다른 신생아들처럼 굳게 감겨 있거나 희미하게 실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두 개의 유리구슬처럼 맑고 크게 떠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빗줄기가 그것은 수술실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연노란색의 후광이 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오직 그 아이의 완벽한 얼굴만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최면에 걸린 듯 했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의사들이 방금 도망쳤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었습니다. 저는 그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천사였다. 지상의 강림한 천사. 내 아이, 내 아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바보 같은 웃음소리. 너무 아름다워. 내 아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랬구나. 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무서워한 거구나.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안 돼! 문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주임 의사였습니다. 그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문틈에 숨어 머리 반쪽만 내민 채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만지지 마. 그것에 손대지 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왜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아들인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선생님. 바로 그것 때문이야. 의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자넨 몰라. 그 빛. 그 빛은 위험해. 저는 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기를 둘러싼 후광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을 찡그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 눈을 멀게 할 거야. 신의 후광은 필멸의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어서 도망쳐. 더는 보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다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고? 저는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답게 누워 있었고 그 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눈이 부셔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지만 비빌수록 더 따가웠습니다. 모호한 공포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진짜일까? 아니면 이것은 함정,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같은 것일까? 저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아래에서는 피가 더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천사든 악마든 상관없었다. 나는 아내를 구해야 했다. 저는 방을 뛰쳐나가 의사들을 쫓아갔습니다. 거기서요. 다들 돌아와요.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 아내를 구해주세요. 평소 조용하던 병원 복도는 이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다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녹색 수술복 차림의 의료진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이라도 났나? 귀신이야. 틀림없이 귀신이야. 이 산부인과 원래 기가 세다고들 했어.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주임 의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어째서인지 지금은 마치 등 뒤에서 악마가 쫓아오는 것처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거기 서세요. 당신은 의사잖아요. 저는 인파를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수술복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막 비상계단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의 파란색 가운 자락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세요. 제 아내 지우가 위급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명과 공포로 쉬어 있었습니다. 주임 의사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늙고 주름진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자네 미쳤나? 이거나. 그가 첵첵거렸습니다. 안 놓습니다.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내를 구하러 돌아가지 않는 한 절대 안 놓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 물림 웹툰 작가 박서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는 굶주린 맹수였습니다. 당신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했잖습니까? 환자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어요. 환자? 자네는 그 안에 있는 걸 환자라고 부르나? 의사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야. 자네 그 빛을 봤나? 봤냐고. 봤어요. 하지만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지혈을 해야 한다고요. 소용없어. 의사는 절망에 가득 차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그 빛이 우리를 태워버릴 거야. 우리를 눈멀게 할 거라고. 아까 그 간호사 못 봤나?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는 젊은 간호사를 가리켰습니다. 그 친구는 그걸 정면으로 봤어. 지금은 아무것도 못 봐. 눈이 멀었다고. 진짜로 멀었어. 심장이 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단지 내 아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 꿈은 진짜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내 아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기일 뿐이라고요. 돌아가셔야 해요.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당신을 죽여버릴 겁니다. 제 안에 그런 흉포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본능이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본능. 하지만 의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팔꿈치로 제 배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저는 불의의 일격에 숨이 막히는 고통으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는 몸을 빼내 저를 밀치고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그는 뒤돌아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그 여자 남편 맞지? 의사가 챔챔거렸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담배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났습니다. 자네 아내를 사랑하나?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다면, 부모님 얼굴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면 내 말 잘 들어. 도망쳐.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도망쳐. 뒤돌아보지 마. 이 병원은 곧 폭발할 거야. 폭발이요? 저는 기계처럼 되물었습니다. 폭발이라니요? 나도 몰라. 그가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그 에너지원은 너무 강력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일 거야. 자네 아내가 의식을 잃은 거 못 봤나?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것이 그녀의 기력을 모두 빨아들인 거라고. 제 귀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의식을 잃은 것이 탈진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 때문이라고? 아니, 그럴 리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 아이란 말이야. 정신 차려, 젊은이. 의사의 목소리는 따귀처럼 날아왔습니다. 그건 자네 아이가 아니야. 천사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자, 이제 내 말 들어. 살고 싶으면 당장 도망쳐.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저를 뒤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는 계단 아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도망쳐. 그것이 그녀의 기력을 모두 빨아들일 거야. 그것은 괴물이야.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말을 믿고 도망쳐야 하나? 지우를, 내 괴물 아이를 버리고?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그 끔찍한 방으로 돌아가 그 치명적인 후광과 맞서 지우를 구해야 하나?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도망쳤고 눈먼 간호사의 흐느낌과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명을 환영하는 장소인 산부인과가 이제는 지상의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지우가 그곳에 있다. 그녀는 내 아내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녀 곁에서 죽어야 한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을 향해 지우야, 기다려. 하지만 제가 몇 걸음 뛰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손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아들아, 서준아, 너 어디 가는 거냐? 돌아보니 장인, 장모님, 지우의 부모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창백한 얼굴로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여긴 위험해요. 우리 지우는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께서 울음을 터뜨리며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들이 다 뛰쳐나가던데. 박서방, 무슨 일인가? 우리 딸 어디 있나? 장인어른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셨지만 그의 손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다오. 맙소사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따님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천사를 낳았고 그 천사가 제 아내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분들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말 들으세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여긴 정말 위험해요. 두 분은 당장 1층으로 내려가서 병원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싫다. 장모님께서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데도 안 가. 우리 지우가 저 안에 있는데 안에 내가 들어가 봐야 해. 그녀는 분만실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그곳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왜 안 된다는 거냐?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우리에게 뭘 숨기는 거냐? 혹시 우리 지우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냐?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늘 저에게 가졌던 의심이 이제는 끔찍한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일한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닙니다. 저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나쁜 놈, 장인어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처음부터 네가 좋은 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네가 내 딸을 죽인 거지. 그렇지. 뺨이 얼얼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제 마음속 고통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제가 지우를 해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조차도.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기 때문이에요. 아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기라고? 장모님께서 멈칫했습니다. 내 손주가 어떻게 됐는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미친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죽음의 장소로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거나. 하지만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복도 끝에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임 의사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저 사무실 열쇠를 두고 와서 그는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그리고 제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기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장모님께서 그에게 달려가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제 손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의사는 저를 보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쉿하는 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모님을 부축해 일으키며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김지우 산모님 보호자 맞으시죠? 두 분과 아드님은 제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바로 가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가자.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의사가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우는 어떻게 되는가?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격렬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 순간이 그녀가 저를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광, 의사의 말, 그것이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아가야 했다. 장모님께서 의사를 따라 그의 사무실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저는 몰래 뒤로 물러나 벽에 움푹 들어간 곳에 숨어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분만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우야, 기다려. 그게 괴물이라도 내가 널 거기서 끌어내고 말겠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녹색 수술복은 거추장스러웠고 머리 덮개는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곳에 누워있고 피를 흘리고 있다. 하지만 분만실 문에서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그 차가운 공기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묘한 빛을 느낄 수 있었을 때 저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잠깐만.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데? 넌 의사가 아니라 화가야. 넌 그걸 정면으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 저기 들어가면 너도 그 의사 말처럼 생명력을 빨리고 너와 지우 둘 다 죽게 될 거야. 누가 내 아내를 구하는데? 이성이 옳았습니다.
바보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비겁하고 도망쳤을지언정 그는 여전히 의사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붓을 좀 줄 아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의사에 대한 경멸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180도 돌아섰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의사가 방금 제 장모님을 데리고 들어간 주임 사무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부모님을 엉뚱한 말로 속이고 그 틈을 타 도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붙잡아서 돌아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갈색 나무로 된 사무실 문은 막 닫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노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문이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는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장모님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계셨고 장인어른은 팔짱을 낀 채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막 책상에 앉아 물컵을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장인어른이 제 행동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장모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곧장 달려가 양손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고 공포에 질린 의사의 얼굴에 제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서 제 아내를 구하세요. 당장, 자네. 의사가 떨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나는 지금 두 분께 설명은 무슨 놈의 설명?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두 분을 속이고 도망치려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랬잖아.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내 아이가 아내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그게 괴물이라고. 말해봐요. 뭐라고? 날카로운 비명은 제 것이 아니라 장모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괴물이라는 두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눈물로 젖은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내 손주가 괴물이라고? 장인어른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의사 선생님, 사실입니까? 의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은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분만이 좀 어렵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해? 저는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지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들은 여기서 연극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일.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두 분께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따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숨이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분,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네가 감히 부모를 쫓아내? 장인어른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과 얘기해야 해요. 이 사람만이 지우를 구할 수 있어요. 두 분이 여기 계시면 이 사람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밖에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싫다. 난 아무 데도 안 가. 장모님께서 달려들어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됐는지, 내 손주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말해야 해. 제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지우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떼어내고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는 그녀와 장인어른을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준아,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네가 감히 부모를 밀어? 장인어른이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쩍 마른 웹툰 작가인 제가 어째서인지 그 순간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그의 비명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문지방 밖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쾅! 저는 문을 세게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장모님의 처절한 울음소리, 장인어른의 저주. 문 열어. 이 천하의 나쁜 놈. 내 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해봐. 내가 널 죽여버릴 테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지우가 구조되더라도 저는 이미 이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의사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웅크린 채 죽은 사람처럼 하얀 얼굴로 저를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시지. 만약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더하면 당신과 나는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내 아내는 나도 그녀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갈 테니. 제가 막 문을 잠갔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와 장모님의 흐느낌이 섞여 똑똑히 들렸습니다. 문 열어, 이 천벌 받을 놈아.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간 거야? 팔아버렸어?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냐? 장모님께서 흐느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 딸 좀 구해주세요. 제 인터넷에서 이상한 모임 같은 거에 빠졌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 아니에요? 맙소사.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계속 수상쩍더라니. 미친 웹툰 작가놈. 네가 감히 내 딸과 내 손주를 제물로 바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 사이비 종교? 그분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 그들의 눈에 저는 아내를 팔고 자식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타락하고 미친 악마였던 것입니다. 고통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까 장인어른의 따귀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다해 지우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주무르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돈을 벌어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문 안 열어? 이놈아. 장인어른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무거운 것으로 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안 열면 내가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경비 부를 거야. 경찰 부를 거라고. 납치, 살인죄로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들의 의심과 공포는 날카로운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들었죠?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경찰을 부를 겁니다. 저를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과 나, 우리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당신이 내 아내를 구하면 내가 저분들께 당신이 영웅이라고 설명하죠. 아니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경찰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경찰에게 당신이 환자를 버렸고 거짓말을 했으며 내 아내가 죽은 원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선택하세요. 의사는 저를 보고 쿵쿵 울리는 문을 보고 제 눈 속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겠네. 그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약속해야 해. 나를 믿겠다고. 아무리 터무니없게 들릴지라도. 저는 손을 놓았고 의사는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목을 감싸쥐고 숨을 몰아쉬며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마치 우리를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말해요.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의사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문을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저 밖의 광기를 믿어야 할지 저울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로 그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내는 죽지 않았어. 그냥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뿐이야. 제 심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절이요? 하지만 당신이 생명력을 빨아들인다고. 그건 그냥 해본 소리야. 그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맙소사, 늙어서 주책이지. 그럼 왜 기절한 거죠? 당신들은 왜 도망친 거고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마치 깊은 물속으로 잠수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아기 때문에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기형, 장일? 제 심장이 다시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야. 문제는 그 애가, 그는 말을 더듬으며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 애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저는 3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의사는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천사처럼. 무서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헛소리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저는 주먹을 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저기 누워있고 장모님이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나한테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이라고요? 장난 아니야. 의사가 몸을 움츠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자네는 웹툰 작가니까 완벽한 아름다움이 뭔지 알 거 아닌가. 그 콧날, 그 입술, 그 눈. 마치 조각상 같았어. 황금 비율.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까지 완벽했네.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이로움과 더 중요하게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우면 어쨌다는 거죠?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름다우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도망쳐요? 자넨 이해 못해. 의사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니야. 신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리고 빛이 났어. 그제야 저는 아까 보았던 희미하고 따뜻한 후광이 생각났습니다. 그 빛.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의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건 후광이었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그냥 눈을 떠서 우리를 쳐다봤네. 그러자 그 빛이 터져 나왔어. 조명처럼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뇌를 직접 꿰뚫는 것 같았지.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젊은 간호사가 아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내 눈 하고 소리치고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어.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복도에서 보았던 그 간호사는 눈이 먼 게 아니라 충격으로 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놀랐네. 의사는 점점 더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기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빛에 닿는 순간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온몸이 마비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네. 마치 주변 공기가 전부 빨려나가는 것 같았어. 그의 말은 제가 느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아까 느꼈던 눈부심과 따가움, 의료진 모두가 그걸 느꼈네. 그가 계속했습니다. 공기가 끈적해지고 우리는 필멸의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신성한 기운을 감당하겠나? 우리는 두려웠어. 수명이 줄어들까봐, 천상의 존재를 건드린 죄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도망친 거야.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 설명은 비논리적이고 우스꽝스러웠으며 싸구려 소설처럼 들렸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가 왜 도망쳤는지, 간호사가 왜 기절했는지, 제가 왜 눈이 부시고 숨이 막혔는지, 그리고 지우가 왜 의식을 잃었는지. 제 아내는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내는 왜 기절한 거죠? 그녀가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의사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런 걸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쓴 거야. 그 후광은 그녀 자신에게서 에너지를 얻는 걸세. 그녀는 그냥 일시적으로 탈진한 것뿐이야. 그 아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걸세. 탈진. 너무 아름다운 아이를 낳느라 탈진했다.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나고 장모님은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간호사는 기절하고 주임 의사는 겁에 질려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모든 게 제 귀한 아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라니. 잘생겼다와 대소동이라는 두 단어가 제 팽팽한 뇌 속에서 연결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미소도 억지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미친 듯한 폭소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의사의 책상을 붙잡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할 정도로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잠긴 사무실 안에 서 있습니다. 밖에서는 장모님이 저를 살인자, 사이비 종교신자, 재물 바치는 놈이라고 욕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늙은 주임 의사가 유령처럼 하얀 얼굴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과 혼란의 이유는 제 아들이 필멸의 인간을 눈멀게 할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이라니.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우습고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하하. 잘생겼다고. 단지 잘생겼다는 이유로. 저는 웃으며 말했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맙소사, 내 아들. 하하. 병원 전체를 뒤집어 놨어. 장모님은 날 죽이려 하고. 하하하. 제가 미친놈처럼 웃는 것을 본 의사는 마침내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틀림없다. 이 산모의 남편은 신성한 후광을 목격한 충격으로 진짜 미쳐버렸다. 자네, 진정하게. 그가 더듬거리며 서류 캐비닛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흥분하지 말게. 그 후광이 너무 강해서 자네가 신들린 거야. 그가 신들렸다고 말하자 저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신들렸다고? 하하. 그래, 미의 신이라도 들렸나 보지. 밖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장인어른의 욕설도 배섰습니다. 대신 장모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쟤 진짜 미쳤나 봐. 우리 지우를 죽이고 귀신 들린 것처럼 웃고 있어. 아이고, 내 딸아, 지우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구슬퍼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순간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저의 상실감 또한 진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터무니없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들썩였습니다. 저는 비극과 희극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묘한 침묵의 순간, 제가 웃음을 참고 의사가 공포에 숨죽이고 밖에서 장모님께서 절망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목소리보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 씨, 박서준 씨. 그 목소리는 복도에서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귓가에서 또렷하고 짜증 섞인 투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체 뭐 하길래 몸을 들썩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어요? 내가 계속 불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분만 대기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다시 제 눈을 비췄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리는 아내의 손 바로 옆 침대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목은 뻐근했고 입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지우, 내 아내.
그녀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피곤으로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떠 있었고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애정과 분노,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당신, 졸았어요? 지우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꿈속의 목소리가 아닌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꿈을 그렇게 끔찍하게 꿔요? 계속 괴물이니 잘생겼느니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잖아요. 난 아파 죽겠는데 웃음이 다 나오더라. 내가 꿈을 꿨어. 그 모든 것. 12장에 걸친 비극, 도망치는 의사, 아수라장이 된 병원, 나를 죽이려던 장인, 장모님, 빛을 발하는 천사 아들. 그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다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침대 난간에 기댄 채 몇 분간 잠들었을 때 꾼 꿈. 네. 네가 날 불렀어?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리쳐서가 아니라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느라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부르긴 뭘 불러요. 소리를 질렀지. 지우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신 죽은 듯이 자길래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쏘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조여왔습니다. 지난 18시간 동안의 어떤 진통보다도 강한 힘이었습니다. 아, 서준 씨, 지우가 참참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파. 너무 아파. 이번엔 달라. 저는 아직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아, 서준 씨.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대 시트 아래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번져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제 바지까지 적셨습니다. 꿈은 끝났다. 모든 비이성적인 혼란, 악몽 같은 공포, 너무 잘생긴 아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현실이다. 현실은 아내의 양수가 터졌고 진짜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꿈속의 공황 상태가 갑자기 덮쳐왔지만 이번에는 후광에 대한 모호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적나라한 공포였다. 진정해, 지우야, 진정해.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손발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아내가 양수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문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비명이었다. 꿈속의 공황 상태에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조용한 분만 대기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진짜 응급 호출이었다. 저는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저를 겁많은 남편으로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저는 단지 아내에게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다. 당직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까 그 젊은 간호사, 제 꿈속에서 눈이 멀고 기절했던 바로 그 간호사가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아닌 제 비명에 놀라 약간 찡그린 진지한 표정이 있었다. 저기요, 왜 그렇게 소란이에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방안을 힐끗 보고 바닥에 흥건한 양수를 보았고 새로운 진통에 몸부림치는 지우를 보았다. 그녀의 찡그린 표정은 즉시 사라지고 전문가다운 긴박함으로 바뀌었다. 양수 터졌네요. 성 선생님, 203호 3모 양수 터졌어요. 이동 준비하세요.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능숙하게 기계를 확인했다. 꿈속에서 도망쳤던 바로 그 주임 의사도 들어왔다.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밤샘 근무로 지쳤지만 평온한 모습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진통 중인가요? 그는 저에게 물었지만 눈은 지우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네, 많이 아파해요. 제가 더듬거렸다.
애 낳으려면 아픈 게 당연하죠. 그는 제가 꿈속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불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아파야 좋은 겁니다. 진통이 잘 오네요. 분만실로 들어갈 준비하죠. 남편분은 밖으로 나가 계세요. 선생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다. 꿈이 생각났다. 나는 지우 곁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분만실은 무균구역입니다. 보호자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봐야 방해만 되니 복도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빨리요. 저는 밖으로 밀려났다. 꿈에서처럼 의사에게 멱살을 잡힌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한 분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어깨를 밀었다. 분만 대기실 문이 쾅 닫혔다. 저는 복도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다. 꿈속에서는 의사들이 아내에게서 도망쳤다. 현실에서는 그들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쫓겨났다. 제 꿈은 제가 중심이었고 제가 대립하는 영웅이었던 이기적인 혼돈이었다. 현실에서 저는 두려움에 떨고 무력하며 완전히 쓸모없는 남편일 뿐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귀에 진부한 격려의 말을 외칠 수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진짜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지우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제가 18시간 동안 들어온 지친 신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비명, 가슴을 찢는 절규였다. 악몽 속의 비명보다 더 끔찍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저는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제가 무엇을 걱정했던가. 아이가 잘생겼는지 아닌지. 후광, 맙소사 제 아들이 진짜 천사라 할지라도 그 후광이 아내의 땀 한 방울, 고통스러운 비명 한마디와 비교될 수 있을까. 진실은 기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오직 의학, 땀, 피, 그리고 생사의 경계에서 싸우는 한 여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저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책감 때문이었다. 꿈에서조차 저는 허황된 것들만 걱정했다. 응급 호출입니다. 지금은 119가 아니라 분만 대기실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입니다. 이동 침대 빨리. 이번 분만실 문 열어. 바닥에 바퀴 끄는 소리. 분만 대기실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의사가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지우의 침대를 미는 의료진 전체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이는 악물려 있었다. 그녀는 다가올 전투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저는 정신없이 뒤따라 달렸다. 지우야, 나 여기 있어. 힘내. 저는 침대와 나란히 달렸다. 지난 18시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려왔다. 장인, 장모님이셨다. 틀림없이 아까 제 비명 소리나 의료진의 소란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로비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서준아, 지우, 우리 딸, 장모님께서 공황 상태로 목이 메어 소리쳤다. 평소 엄격하던 장인어른의 얼굴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침대 앞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선생님, 제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비키세요, 아버님. 이동 침대를 밀던 간호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산모 양수 터졌어요. 응급 상황이니 길 막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장인,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꿈에서처럼 분노하고 의심하고 저를 사이비 종교 신자,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 부모의 극한의 공포. 그들은 저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책망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눈빛이었다. 그들도 저처럼 무력했다. 꿈속에서 저는 이기적으로 그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비밀 때문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저는 그들의 걱정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다. 아버님,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지우를 분만실로 데려가고 있어요. 곧 나을 거예요. 저는 바퀴 소리를 이겨내려 큰 소리로 외쳤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침대는 너무 빨리 움직였다. 우리 세 사람은 이동 침대를 따라 길고 차가운 복도를 필사적으로 달렸다. 저는 왼쪽, 장인어른은 오른쪽, 장모님은 비틀거리며 뒤따라왔다. 우리는 마치 유일한 구명보트를 쫓는 폐잔병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했다. 분만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무거운 2개의 파란색 강철문. 지우의 이동 침대가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지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소리쳤다. 간호조무사 한 분이 돌아서서 팔을 뻗어 우리 세 사람을 막았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쾅! 2개의 강철 문이 닫히고 모든 소리가 삼켜졌다. 지우의 비명, 바퀴 소리, 명령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저와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만이 끔찍한 침묵 속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지우의 고통과 씨름한 수십 시간, 꿈속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복도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남은 것은 끈적한 침묵이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2개의 파란색 강철문을 마주하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꼈다. 저는 스르르 주저앉아 바닥에 털썩 앉았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졌다. 분명 제 모습은 몹시 비참했을 것이다. 장모님은 멀지 않은 곳에 서 계셨다. 그들은 앉지 않았다. 장모님은 벽에 기대어 2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계셨다. 소리 없이 우셨고 눈물은 이미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장인어른은 왔다 갔다 하셨다. 복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 분만실 문을 지날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이려는 듯 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장인어른의 의심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제 맹세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한 웹툰 작가의 자존심,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 모든 것이 사라졌다. 꿈속에서 저는 어리석게도 너무 잘생긴 아들에 대해 걱정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 생각에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적나라한 현실과 마주하자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다. 잘생겨서 무엇하는가? 뛰어나서 무엇하는가? 아내의 안위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저는 2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땀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저 자신의 공포 냄새가 났다. 저는 더 이상 아이가 똑똑하거나 재능 있거나 아름답기를 기도하지 않았다. 아내를 떠받들겠다거나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 약속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단 하나의 기도만이 있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진실되고 절박한 기도.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저는 누구를 부르는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다. 제발, 제 아내와 아이를 구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고 못생겨도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이가 저 문을 무사히 걸어 나오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제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저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평생 할머니께 들어왔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말,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공허한 덕담이 아니었다. 위대한 지혜의 결정체였다. 이 순간 그것은 제 전 재산이었다. 제가 감히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분, 10분, 30분. 몇 초가 칼날처럼 제 신경을 베는 것 같았다. 장인어른은 걷는 것을 멈췄다. 그는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이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서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꿈에서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현실에서 기다림은 고문이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저의 유일한 기도를 계속 중얼거릴 뿐이었다. 1시간이었을까? 2시간이었을까? 저는 알 수 없었다. 너무 오래 고개를 숙여 목이 뻐근했고 다리는 저렸으며 배는 굶주림으로 요동쳤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제 모든 생명력이 빨려나가 저 두 개의 파란색 강철문에 압축된 것 같았다. 장인어른은 맞은편 벤치에 앉아 계셨다. 그는 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장모님도 우는 것을 멈추셨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허공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우리는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는 3명의 사형수였다. 갑자기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분만실 문이 살짝 열렸다. 우리 3사람은 마치 3개의 용수철처럼 동시에 튀어올랐다. 간호사 한 분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황지우 산모님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3사람은 목이 쉰 채로 달려갔다.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 간호사가 또렷하게 말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기색이 없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3.2kg의 왕자님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정말입니까? 장모님께서 더듬거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요. 진짜죠. 간호사가 웃었다. 산모가 탈진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기는 울음소리도 아주 크고요. 지금 몸 닦고 건강 체크하고 있어요. 산모는 후처치 중이고 조금 있다 나오실 겁니다. 저는 그 뒷말은 듣지 못했다. 저는 오직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말만 들었다. 거의 24시간 동안 그리고 미친 꿈에서 온갖 압박감까지 더해져 제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까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다. 저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병원복도 바닥. 3사람 사이에 주저앉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미친 웃음도 아니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안도감에 행복에 감사함에 울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간호사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강철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으앙. 으아앙. 그 울음소리는 신성하거나 천상의 소리가 아니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막 끌려 나온 작은 생명체의 크고 우렁차며 약간은 까칠한 울음소리였다. 귀가 따가웠지만 제 30년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기적적인 소리였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모든 피로를 씻어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몰아냈다. 말도 안 되는 후광에 대한 공포를 씻어냈다. 장인 장모님의 의심과 저의 자격지심까지도 모두 씻어냈다. 여보, 애가 울어. 우리 손주. 장모님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장인어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 엄격했던 남자, 장인어른도 참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붉어진 눈으로 다른 곳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울음소리, 그 기적적인 울음소리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들고 있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입은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행복한 미소. 내 아이, 내 아들.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지우,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이다. 제가 그 차가운 바닥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었을 수도 15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치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른 것처럼 녹초가 되었습니다. 싸운 사람은 제가 아니었지만요. 저는 그저 울고 웃다가 다시 울기만 했습니다. 안도감이 너무 커서 몸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저기요, 지우 씨 남편분. 아까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눈물로 흐릿했습니다.
눈물 콧물 그만 닦고 들어오세요. 아내분 깨어나서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그렇게 울어요? 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갔나?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 웃음기가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황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저희도 들어가도 될까요? 장모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두 분은 아기 잠깐 보시고 바로 나오셔서 산모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분, 그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회복실로 침대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제 팔꿈치를 잡아주셨습니다. 아주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조심해라, 아들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 생명을 가두고 있던 두 개의 파란색 강철문이 이제 다시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에 무언가 아주 새롭고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도망쳤던 주임 의사가 장갑을 벗으며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축하하네, 아들 아주 건강해.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걱정하는 건 좋은 거야. 이제 아내 잘 챙겨. 고생 많았을 테니. 그리고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우. 그녀는 여전히 분만실 안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이 그녀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으로 뒤틀린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얗지만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한 백색이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제 꿈속의 터무니없는 후광보다만 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서준 씨, 그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아플까봐 감히 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우야.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너 너무 고생 많았어. 울지 마요. 지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좀 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작고 하얀 속사계에 쌓인 아기를 장모님께 안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장인어른은 옆에 서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몸을 기울여 아기를 들여다보셨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살짝 떨렸고 만지고 싶어 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내 아들, 그 아이는 빛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후광도 없었고 사람을 눈멀게 할 정도로 천사처럼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신생아, 아주 현실적인 아기였습니다. 피부는 아직 약간 주름지고 붉었고 눈은 꼭 감겨 있었으며 입은 가끔 사탕을 빠는 것처럼 오물거렸습니다. 외할머니의 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더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진짜였고 제 옆에 누워있는 위대한 여인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녀도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원초적이고 광활하며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사랑.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위대함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뛰어나든 평범하든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엄마에게 있었다. 자신의 아름다움,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쳐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데려온 사람. 제 꿈은 틀렸습니다.
겉모습의 허황된 아름다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짜 아름다움,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땀에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위대해. 고마워. 평생. 당신에게 빚졌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우의 침대를 회복실로 옮기는 것을 돕고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한 우리 아들이 목욕과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후에야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복실은 2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잠든 지우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서준아, 잠깐 밖으로 좀 나오렴.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다신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할 얘기라니. 또 미래나 직업에 대한 얘기일까? 저는 곤히 잠든 지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의 이불을 덮어준 뒤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장인어른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뒷짐을 지고 똑바로 서 계셨지만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와 마주섰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천장의 환풍기 소리만 윙윙 울리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했던 말들, 그의 의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꿈속에서의 따귀, 사이비 종교와 살인자라는 비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꿈일 뿐이었지만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보셨죠. 아버님, 제가 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부모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죠라고 쏘아붙일까? 이제 그의 앞에 서서 비록 상상과 기다림 속이었지만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나니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께서 지우 걱정하시고 제가 지우를 책임지지 못할까봐 걱정하신 거 알아요. 저는 그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만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걸맞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나서야 제가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장인어른께서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말은 제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지우의 희생이 너무나 커서 어떤 돈이나 성공, 제 어떤 약속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못난 남편이었어요. 그녀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했어요. 지난 9개월 동안, 그리고 특히 오늘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의심하셨던 걸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오르셨어요. 멀리 내다보신 거죠. 자신의 딸이 고생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저는 환심을 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떤 부모가 미래가 불확실한 사위에게 시집가는 딸을 걱정하지 않겠냐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께 제가 보고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그녀를 돌보는 것이지 여기서 설명하거나 논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서준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고 한 손이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남자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리 돌아보거라.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 엄격한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틀리지 않으셨대. 내 말 좀 들어라. 그가 제 어깨를 꽉 잡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자네를 얕봤다. 자네의 직업만 보고 자네라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나는 고지식한 늙은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내 말 들으라고.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분만실 밖에서 나는 자네를 봤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의사를 부르며 소리치는 자네를 봤고 이동 침대를 따라가던 핏기 하나 없던 자네 얼굴을 봤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 모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중얼거리던 자네를 봤다. 그리고 아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무너져 우는 자네를 봤다. 이때 장모님께서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가. 그때 너희 아버님이랑 나는 서로를 쳐다봤단다. 우리가 사위를 제대로 골랐다는 걸 알았지.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아, 남자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 가장 위급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자네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유일하게 기도한 것은 아내의 안전이었다. 자네는 심지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건강한지 약한지도 묻지 않았어. 오직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지. 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니 자기 자신보다 자기 딸을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걸 알겠다. 자네는 그걸 해냈어.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그가 드물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의 맹세는 아까 자네의 행동에 다 담겨 있었어. 나는 자네를 믿는다. 내 어머니도 믿고. 그는 장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손주 좀 보고 있어. 나랑 서준이는 가서 수속 좀 밟고 지우 먹을 죽이라도 좀 사와야지. 네 여보. 장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아주 다른 느낌의 팔이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해보라는 무거운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건네는 어깨 동무였습니다. 가자, 아들아. 그 아들아라는 두 글자는 그 어떤 인정보다도 값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정으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가족. 며칠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밤새워 그림을 그리던 우리 부부의 작은 방은 깨끗하고 이상하리만치 아늑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침대 옆에는 하얀색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며칠 만에 붉고 주름진 피부가 펴지고 꽤나 아기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믿음이라는 태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믿음이었고 장인 장모님의 믿음을 얻은 후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며칠 동안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맹세를 지켰습니다. 꿈속의 맹세가 아닌 진짜 맹세를. 밤마다 2시간 간격으로 아이가 울면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온도로 분유타는 법을 배우고 침대를 더럽히지 않고 기저귀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툴고 어설펐습니다. 한 번은 기저귀를 갈다가 아들이 제 얼굴에 오줌을 싸기도 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한 지우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계속 들르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손주를 바라보시다가 물이 새는 수도관을 고치거나 천장 선풍기를 점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우를 위해
온갖 모유의 좋은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보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준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아기 안을 땐 머리를 이렇게 받쳐야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네,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의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막 돌아가시고 조용한 방에는 우리 세 식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이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지우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서준 씨.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잘생겼다느니, 괴물이라느니 그랬어요? 그녀가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당신, 들었어? 다? 똑똑히 들었죠. 지우가 사랑스럽게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계속 중얼거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웃잖아요. 아파 죽겠는데도 궁금해지더라니까.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기이한 꿈, 도망친 의사, 눈먼 간호사, 찬란한 후광, 저를 죽이려던 장인, 장모님,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는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지우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맙소사, 서준 씨, 당신 작가적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잘생겨서 눈이 멀다니. 그때 너무 긴장해서 그랬지.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덕분에. 덕분에 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잘생겼든 아니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진짜 후광은 그 말도 안 되는 빛이 아니야. 저는 믿음이가 잠든 아기 침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진짜 후광은 바로 당신이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위해 싸우던 모습, 고통을 참아내던 모습, 그리고 아기를 보고 웃던 당신의 그 미소. 지우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부모님의 인정이나 부유함이 아니었어. 내가 필요했던 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이었어. 우리는 더 이상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이한 꿈은 폭풍처럼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속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기적인 자아, 자존심, 그리고 허황된 걱정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맑게 갠 하늘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내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옆에서는 믿음이가 몸을 뒤척이며 크게 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부신 후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웃음소리, 아이의 숨소리, 장모님의 따뜻한 밥상, 그리고 장인어른의 믿음직한 어깨 동무였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의 보금자리는 오늘부터 진정으로 온전해졌습니다.